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예언하는 일.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1920년경에 반모섬에서 이 계시록을 받아 기록할 때 두루마리를 꿀같이 먹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육의 사람으로 먹어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계시를 볼 때 꿀같이 먹어본 것입니다. 이 뜻은 살아서 새 시대 갈 사람들이 두루마리의 진리를 꿀같이 받아들이게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들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새 시대 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루마리를 꿀같이 받아 먹었으나 배에서 쓰게 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이 다른 천사는 말세 사명자들이 세계적인 역사를 할 것을 보인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천사의 손의 두루마리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완전 계시의 말씀이니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가르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손에 들고 계셨던 것인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한 것을 예수님께서 취해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인간 종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계시록입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달고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꿀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사가 주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니 입에 꿀같이 단 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살아서 새 시대 갈 사람들이 요한 사도가 받은 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게 될 때 꿀같이 달게 받을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의 숨은 비밀을 모른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소망이 있으므로 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타 없어질 세상은 다 허무한 것이요 그 후에 이뤄질 주님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꿀같이 깨달아 먹는 사람은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날까지의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전한 천국 복음이요 이제 기독교 종말에 다시 예언할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된다는 것은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비밀을 기록한 계시록이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한 것은 말세의 종은 완전 계시의 비밀인 다림줄의 진리를 몽땅 가감없이 완전 무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시록을 완전히 먹은 종이 나타날 것을 뜻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먹을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계시록의 말씀은 꿀같이 깨달을 때는 좋았는데 싸워 나가려면 쓴 것과 같은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뜻은 누구든지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의 표를 받은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세계가 불탈 때에 구원을 받아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붉은 짐승의 정치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붉은 짐승의 세력과 협상하는 때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시록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려면 붉은 짐승과 거짓 선지와 싸워서 이겨야만 하므로 쓴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하여도 이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 시대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쓴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쓰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종으로서 사단의 피해를 당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쓴 잔을 통과하셨고 말세의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으므로 쓴 잔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명이니 그것이 쓴 잔이 되었고 말세의 종은 작은 두루마리를 완전히 먹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인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쓴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쓴 것을 통과한 후에 그 사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종은 천국을 위한 사명이 아니요 일곱째 나팔을 부는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이 역사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도 언약의 대표가 있고 율법의 대표도 있고 구원의 대표도 있고 다시 예언의 대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말세의 다시 예언자 이것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그 언약은 모세에 받은 율법으로서 예언적인 선지 국가가 이루어지므로 민족적인 종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함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말세의 종이 다시 예언함으로써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종들은 쓴 잔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누구든지 앞으로 오는 환난과 재앙을 피하고 새 시대에 가려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전하는 말씀을 지켜야만 될 것입니다.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 듣도록 가르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로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에 작은 책을 꿀같이 받아 먹어서 쓴 시련이 온다 하여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습니다. 계시록과 선지서의 말씀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성도들의 전할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때가 인간 종말인 것입니다.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선지들에게 하나님께서 묵시로 보여준 선지서를 가지고 계시록 10장 7절과 같이 외치게 되는 것인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종말의 역사를 선지서와 계시록을 짝을 맞춰 본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서는 목적이 지상평화 왕국을 목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모든 선지의 예언서를 그대로 읽어서 증거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예언서에 기록된 종말의 경고는 부패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는 일, 경제권의 세력에서 교만한 인간들을 책망하는 일, 백성의 뇌물을 받는 정치인을 책망하는 일, 극도로 악화된 사회에 대하여 경고한 말씀인데, 무서운 환란이 북방으로부터 내려올 것을 가르쳤고, 이 환란에서 남을 자는 이리저리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가는 자라야 필연코 하나님의 보호로 남게 될 것을 말할 때에 주께서 심판자로 올 것을 가르쳤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 남은 백성이 될 것과, 하나님의 종도 시련 가운데 부르짖던 종들이 새로운 역사를 받고 동방에서부터 일어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진리를 증거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이 옛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먼저 꿀같이 받아먹되, 사람에게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먹은 자로서 아무리 쓴 시련이 와도 달게 먹은 책을 토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고 나간 자라야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시로 받았지만 기독교 종말에 가서는 보고 기록한 계시록의 비밀을 꿀같이 하나님께 직접 받아먹고 시련을 이기고 나간 자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종은 중생을 받은 자라면 자기가 받은 체험이 있으므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예언자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를 책에 기록한 대로 몽땅 먹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종에게 기독교 종말의 비밀을 다 알려주므로 꿀같이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종에게 꿀같이 먹도록 알려줄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둘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쓴 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꿀같이 먹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나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완전히 변론하여 다시 예언하려면 그만한 영계에 도달하도록 쓴 시련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시 용서할 기회가 없는 때이니만큼 미리 시험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역사할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 심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 문제가 아니요,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그날에 받는 구원은 인류적인 큰 구원이 되는 문제이므로 세계 통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계에 올라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했으므로 세계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열매로 나타났고, 말세에 다시 예언자가 나옴으로써 환난과 재앙 속에서 세계 인류가
그 예언을 듣고 지킴으로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세종에 다시 예언하는 말을 지켜야만 재앙을 면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때는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지들은 하나같이 인류 종말에 북방으로부터 배도적인 정치가 강하게 나오지만 다시 예언하는 종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반드시 북방 세력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선지서의 목적은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북방 세력이 망하는 동시에 북방을 하나님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타협한 자들도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의 나라가 오는 데 있어서 여호와께서 친히 북방을 치시는 것을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지서를 비롯하여 계시록을 전하게 되는 다시 예언의 역사가 이때 완전한 영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